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마음 다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닌 겁니다.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은 그 뒤에 무엇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서인 거지, 논리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성경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알고 행할 때에 능력이 역사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거죠. 근데 논리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분들 보시고 의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모인 거죠.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하는 이유. 근데 그냥 무시하시됩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안 되는 것들을 뛰어넘는 거, 안 되는 것들을 이겨내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뭐 한 번 안 될 수 있죠. 뭐 100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101번 또 하면 되는 겁니다. 1000번을 해서 안 돼도 괜찮습니다. 1001번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1000번을 실패하고 10,000번을 실패해도 여전히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온전해 줄 수 없지만 그걸 변명하지 않고 시도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의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이 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이 돼서 이제 그 대속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문제의 지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넘어져서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몇 발쯤 못 가서 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 단호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는데, 아, 저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 앞에 있느냐? 내 눈앞에 있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부채의식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선 이제 그 부채를 다 갚을 수도 없지만 내가 평생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행동하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옆에 분들을 보시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보세요. 나는 부채의식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의인인가를 보세요. 성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뭐였습니까? 증거하는 자. 마치 믿는다는 것은 부채의식과 같은 거고 증거한다는 것은 그 부채를 갚는 겁니다. 갚을 수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 그게 부채의식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거고 부채의식만 갖고 사는 겁니다. 연기, 돈 갚아야지. 연기, 돈 갚아야지. 자녀에게 돈을 안 갚나? 100번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갚든가 안 갚는 게 아니라 도망가든가. 아우, 목사님, 제가 10원이라도 이자라도 좀 드릴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가든가 그분께 은혜를 갚든가. 갚을 수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기에 그 부채의식이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올해 2025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세요.
말씀이 긴 걸 보니 뭘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저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있어요. 있죠?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어야 돼. 이 대목에서. 숙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못 전할 수 있죠. 못 전할 수 있는데 아예 부채의 의식이 없다든가 아예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든가 아니면 영혼의 고기가 똑 떨어져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뭔가 내 영혼의 부채의식을 되살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 후에 전화라도 한 통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셔야 합니다. 전화했는데 2번 울리고 딱 끊었다. 받을까봐. 그래도 성공이에요. 다음번엔 내가 벨 3번 울릴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예 넘어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용서받을 거니까. 용서받을 줄로 믿고 미리 누워 있는 거죠.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부채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빚을 갚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걸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양심을 타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계속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열매 맺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종교인이 되는 것, 불행한 겁니다. 전도하지 않은 분들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선 의인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 거기에 누군가를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100만 명에게 초청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보십니다. 몇 명 오셨냐? 이게 아니라 네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전 그래서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은데 우리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50,000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000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밤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채의식인 거고 그게 의인으로서 갖고 있는 물음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기쁜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주일날 왜 집회가 야외에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외 집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야외 집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때는 반강제 야외 집회였습니다. 천막 치고 예배 배우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요 근래에 들어서 야외 집회를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야외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모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힘있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부채의식을 갖고 삽시다. 그리고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진리는 원래 우리의 양심을 불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슬프면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죠.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 부활하시는 날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 대한 부채의식,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담대히 나와 함께 행하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